오늘은 제목이 더러운 떡입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떡이라는 말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음식을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잡수시라고 드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나한테 가까운 사람이 혹은 여러분의 아내가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이 더러운 떡을 먹으라 하면 고맙다고 그러고 먹겠습니까? 속으로 아마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것입니다. 한국에는 요새는 다 수세식이 변했지만 옛날에 푸세식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나가면서 뭐 퍼 하면은 그 사람 불러서 이렇게 비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떡을 주면은 먹겠냐 하면은 주기만 하면 먹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엄지하고 검지하고 딱 집어서 먹고 엄지와 손에 묻은 그거는 안 먹고 버립니다. 그런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도 안 먹는데 이 하나님께 이런 더러운 떡을 드리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 더러운 떡이 나옵니까?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더럽게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저는 처음에 이 더러운 떡 얘기가 나올 때에 이 더러운 떡은 성소의 떡상에 받쳐지던 12개의 그 떡상에 박혀진 진설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이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어찌 악할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 보면 그 희생 그것이 전병이 아니고 그 제물이 그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는데 그것이 여호와께 더러운 떡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총독에게 그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주면은 너희 총독조차 싫어할진데 너희가 나에게 그런 것을 바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지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구속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주의 주시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최선의 예물을 드려야 할 존재이십니다. 근데 총독보다도 못한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은 단식하셨습니다. 총독도 싫어하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될까요? 그래서 눈이 먼 제물, 다리 저는 제물, 병든 제물을 여호와께 드려서 그것이 더러운 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러운 떡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일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일이고 사람에게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아버지나 주인 총독에게도 하지 못할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며 악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떡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이 더러운 떡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물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들이 그런 더러운 떡을 얻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제사장들이었고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맡은 자이며 제물에 점과 흠이 있는지 살펴보는 자입니다. 정결과 부정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이 참 난처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더러운 떡, 눈먹을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 받겠다고 하십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고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긍휼을 구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제사법을 보면요, 레위기서 22장 18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온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서 22장 19절 소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세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흠이나 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더러운 떡을 드렸냐면 형식에 흘러서 그 제사가 드려지는 그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제물은 장차 오실 메시아 어린 양을 상징했는데 그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권위의식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권위의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더 이상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하다 했습니다. 곤비케 하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마음의 짐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은 죄와 악이 되는 제사였고
오히려 안식일에 더 많은 악을 행하고 못 견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와 함께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다 했습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짐이 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여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더러웠던 얘기 하셨는데, 그것이 4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까지만 해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계속 들어졌습니다. 떠넘떡이 계속 하나님께서 피곤하셨습니다. 세상에 조림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런 일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왜 그러면 성전에서 이렇게 동거래를 하고 동전 떨어진 동전 소리가 들려야 되고 장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냐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성전이 세워지고 이럴 때인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양을 끌고 와서 자기 집에서 양을 끌고 가거나 소를 끌고 가서 염소를 끌고 와서 제물을 드릴 수 있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은 멀리 사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사는 집에서 가지고 짐승을 끌고 가기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가까이서 사서 드리는 게 되는데 그 재물을 파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파는 일을 통해서 막대한 재물을 축적했는데 그들은 제사장은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성전 세계를 또 한 세계씩 받으며 성인들에게 한 세계씩 받으면서 재물을 축적하는데 이 돈맛이 들려가지고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재물이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안식일에 와서 안식일 마당만 밟고 가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에 와서 시간만 보내고 가는지 생각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해선지의 글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마치 큰 가죽 시장과 같았다.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동전의 짤랑거리는 날카로운 소리는 상인들의 언쟁 소리와 뒤섞였으며 그 가운데는 성스러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음성도 들렸다. 성전의 성직자들 자신이 스스로 사고 팔고 돈 바꾸는 일에 종사했다. 아까 설명드렸죠. 거주 지역이 방대해지고 멀리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까이서 재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재물보다는 돈에 더 관심 두고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일보다는 장사일에 몰두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마치 큰 가죽 시장과 같았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바로 그 상징물을 가지고 그들은 돈 모으는 한 방편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백성들의 눈에는 제사 의식의 신성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으며 세상 죄를 위하여 곧 흘리게 될 당신의 피도 그들이 끊임없이 흘리던 짐승의 피처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거의 감사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을 그분은 아셨다.
시대서망 589부터 590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릴 텐데 그 피 역시 그들이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길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성전 예배 제사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었고요, 종말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었고, 구원의 청사진을 가르쳐주고 있었으며, 메시아의 죽음과 속죄를 통한 대속을 얘기했습니다. 믿음과 행함 그리고 순종의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성소 정결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근데 저는 아무리 찾아도 이 말씀이 어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온지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절을 제자들이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왕으로서 기름 부었을 때 기록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했습니다. 그는 환난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형식주의가 아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간구하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사랑을 받고자 갈급하고 있는지, 나는 정결한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재물은 더러운 떡이 될 것이고 우리 경배는 교회의 마당만 밟을 뿐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피곤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지겨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헌금도 쓸데없는 헌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예배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역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이신 거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영으로 연합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영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갖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각인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간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진실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소유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는 적당하게 더러운 떡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형식화되고요. 사울 왕의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부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좋은 것들을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 행한 일은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왕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왕을 데려와서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자기 발을 그 위에 이렇게 놓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합니다. 사실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고 사울 왕이 그 도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아각 왕을 잡아왔습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 끌고 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좋은 것을 남긴 이유는 좋은 것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것은 진멸했는데요. 자신들의 부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정당화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아간과 같은 죄를 졌습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였다는 변명을 합니다. 선택적인 부분적인 순종은 타협이고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을 100% 하든지 조금이라도 100%가 돼서 빠지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불순종의 제약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각 왕을 살려놓은 이유는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백성들 앞에서 아각 왕의 머리를 밟아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 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한 결과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그분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에 나눠줄 때만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의 형제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것은 사도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에녹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 안에 거한 결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죠.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을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서 이 에녹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에녹을 사랑하고 에녹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에녹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에녹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일까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목숨을 바칠 정도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재산을 거룩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쳐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더러운 떡이 아닌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런 자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